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쁘게 확인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길 원합니다. 이 하루의 삶과 지난 3일간의 시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어려움과 피곤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새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며 신앙적으로 더욱 무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더욱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가을을 통하여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채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은혜로 받으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과 또 말씀 함께 듣고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성경 28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면제년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이 꽉 차면 면제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면제일까요? 면제하라는 말의 의미는 행동에 옮기다 그리고 징수하다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면 징수를 중단하다는 말과 행동에 옮기다를 합쳐놓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면제는 부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분명히 빚을 지고 있고 다 갚지도 못했는데 일정 기간이 되면 채무자의 빚을 무조건 탕감해 준다는 뜻입니다. 2절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채권자가 이웃에게 구워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면제하고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직역하면 손을 떨어뜨리다 입니다. 목각에 딱 붙잡고 있다가 그 손을 놓아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독촉하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강요하다는 뜻입니다. 독촉 받아보셨습니까? 독촉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표시를 잘 안 하시죠. 카드를 제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독촉이 오지요. 전화가 그 대금을 낼 때까지 계속 오다가 안 되면 당신은 신용 점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끝까지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인공지능이 하니까요,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실제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매일 그렇게 갚으라고 종용을 하면 채무자는 이 부담도 크지만 이런 독촉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요를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합당한지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아닌지 그거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방식이 통용될까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지만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파산에 관한 법령을 좀 찾아봤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면책을 받으면 그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파산의 면책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도 전부 다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방식의 탕감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의 탕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채권자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죠. 채무자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되겠죠. 인권도. 채권자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의 법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고 면책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는 권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약을 입도록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건 그게 아니고요. 그냥 면제해 주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게 끝입니다.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형제들끼리는 이 법을 적용하는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무 박하지 않느냐? 자기들끼리만 그러하고, 구약 성경에서 형제,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만 범주에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형제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특히 지금 출애굽한 백성이 아직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죠. 이때는 이방인 개종자가 사실상 없는 상태죠. 이스라엘도 지금 뭐랄까요, 초신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의 범주가 이스라엘에 딱 국한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범주가 어떻게 되냐면 할례 받은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오지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형제라는 말은 신앙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딱 가두어지는 것이죠. 그걸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묶여져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시면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여기에 줄을 끊으시면 됩니다. 말씀만 듣고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이 세 가지 표현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두리뭉실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죠. 다른 걸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비비면 안 됩니다. 말씀만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게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좀 유념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복을 받으니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면 보장성이 100%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100% 보장을 해 줄 것이기 때문에 형제의 빚을 탕감해 줘도 된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탕감을 해주면 손해가 되는 것이죠. 보상받을 방법이 없지요. 요즘은 세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어서 그런 것들을 환원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들이 조정돼 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다 그 말씀만 듣고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탕감해 줘라, 그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손해가 되도록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6절의 앞부분에 원래는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부분들을 거의 다 빼고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반드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라는 말은 현실 속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 세상의 많은 이념과 체제들이 가난한 자를 없애겠다라는 그 기치를 내걸고 그 이념과 체제를 밀어붙이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신봉하고 다 하지만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가 존재합니까? 없지요. 인간은 서로를 비교하며 빈부를 발생시키고 계급 구조를 만듭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가난한 자가 없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에만 그걸 준행할 수 있지요. 보장성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보장성을 보호해주는 주체가 신뢰가 가면 내가 그대로 하겠죠. 그런데 보장성이 있다라고 말해도 보장해준다는 주체가 신뢰가 가지 않으면 안 합니다. 국민연금이 믿을 만하다. 국가를 믿으면 연금을 내겠죠. 믿을 만하다. 국가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겠죠. 요즘 뭐 주식 경기 부양 얘기하는데 국가를 믿으면 사람들이 주식에다가 더 투자를 하겠죠. 못 믿으면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나를 믿어라. 내가 명령을 내리지만 이 명령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보장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 뒤에 의미는 좀 더 복합적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반드시 보장을 해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6절에 뒤에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빌려줄 일은 있어도 빌릴 일은 없을 것이며 통치를 할 일은 있어도 통치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것과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지요. 누가 돈 빌리러 갔습니까? 구약 성경에 돈 빌리러 간 사람 솔로몬. 솔로몬이 돈을 빌리고 못 갚아서 가불 땅을 내놓습니다. 살림을 잘 못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실제로 통일 왕국을 얼마 동안 누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지배를 받게 되죠. 여기에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는 것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했습니다. 나라는 계속 가난했고 계속 지배받았거나 아니면 공격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정학적으로 보거나 민족의 그 외형적인 것으로 보면 나라도 작고 민족도 약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요, 이런 보장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공부 열심히 하면 그 대학에 꼭 갈 것이다. 나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면 그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경험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사실 맛만 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맛본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으니까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가난을 전혀 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가난이 다소 죄로 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이 개인적인 나태나 게으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타인의 죄와 사회 구조적인 악의 결과물로 가난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함을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방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30쪽쯤 되겠습니다. 네, 30쪽 맞네요. 1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신약 성경 31쪽 24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26절이 참 묘합니다. 된다는 말인가 안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두셔서 부자를 천국에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를 천국에 합당한 조건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를 천국에 합당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자는 이미 세속적인 의미의 부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쉽지 않으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낙타를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바꾸어 놓은 하나님이 삭개오를 바꾸어 놓으셨는데, 뭐 맘만 먹으시면, 그리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받아들이면 부자는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한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부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탕감하여 주라, 그럼 탕감하여 주고, 넉넉히 구워주라, 구워주고, 그러고 나서 면제년이 되었다, 그러면 풀어주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으면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향하여 한 푼도 구워주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자신의 부유함을 추구하며 안정화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악행을 하지 않고 가난한 형제에게 구워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는 환기하면 전체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면제년은 7년마다 돌아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6년이 면제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누구에게 2025년 가을이죠. 돈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6년이 몇 달 남았습니까? 서너 달밖에 안 남았지요. 지금 빌려주면 이 사람이 갚을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 돈을 빌려주면 그냥 떼이겠구나. 떼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백발백중 떼이겠죠. 그러면 빌려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을 9절 말씀에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러고 못을 딱 박아 놓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2026년이 면제년인데 25년 가을 늦지막하게 와가지고 갑자기 돈 빌려달라면 이거는 100% 떼먹으려고 지금 빌려달라는구나,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정말로 절박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정말로 절박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거절을 당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이렇게 됩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그게 안 되면 머리를 더 굴리겠죠. 그런데 정말 절박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그게 안 되면 얘기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돈이 급한데 돈 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가서도 거절을 당했고요, 저기 가서도 거절을 당했고, 그러다 보면 호소하리니에 돈 빌려줄 사람이 딱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내년에 면제년이 돼도 올가을에 올겨울에 돈 빌리러 오면 주라는 말입니다. 띄일 게 확실하지만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몇 번 읽어봐도 뜻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26년은 면제년이니까 돈 내놔라고 종용하지 말고 27년이 되면 다시 면제년이 끝났으니까 야 25년도에 빌려갔던 거 이제 주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한 해 봐준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무조건 제로 베이스로 다 터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면제년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이 금전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채권자에게 불리해 보입니다. 이제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여기 다시 반드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예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노력한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부자는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빌려줬으면 10,000원을 돌려받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그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우리가 내어준 물질이나 음식이나 선행을 그대로 계산해서 돌려받는 방식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실제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은혜 충만하게 만들어서 기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산으로 주고받는 방식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신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이 세상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아십니다. 어떻게 해도 채무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돌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하여 또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면제년 제도는 그냥 인간끼리의 자발적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제년 제도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채권자는 계속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로도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하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훨씬 더 큰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은 책임도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주권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보상은 가난한 사람에게 준 만큼 돌려받는 수준이 아니고 복이지요. 10절 마지막을 다시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서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02쪽입니다. 신명기 28장 나중에 또 읽겠지만 오늘은 읽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살면 주어지는 보장성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쓰여진 이 내용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을 복이 이 글귀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기쁨과 평안,
우리가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서 아직 그 맛을 다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찰나적으로 누렸던 것들을 유추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은 여기 기록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된 삶인 것을 깨달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탕감을 이렇게 보장을 받을 거니까 탕감해 준다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보장된다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보다 더한 복은 없지요. 그 보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난을 우리를 통하여 해결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형제의 범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넓은 범위의 형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읽는 자는 이 확장성이 있는 신앙 공동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도 이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명령을 지킬 때 구약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할 일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에게는 이 울타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해버리셨기 때문에 이 울타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내게 채워주심을 믿어야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묵상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고 매 순간순간 놓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감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더욱 맞추어지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훈련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이 연약함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로잡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고 싶지만 불순종의 기회들을 너무 많이 누리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읽혀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행복한 전도대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통영시찰회가 오전 11시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남선교회 부울경협의회 실행위원회가 6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진주 남로회 장로회 정기총회가 6일 토요일 오후 5시 고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진주 남로회 남선교회 연합회 미자립연합회가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선교 음악회를 엽니다.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천읍교회입니다. 교역자 휴가 김대현 목사님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쉼을 얻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